LA의 프리웨이를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코리아타운이라는 글자를 보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게 거기 하나 있어서 뭔가 마음이 뿌듯한 그런 때가 이민 초기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코리아타운은 없지만 또 여러 곳에 우리 한인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파사데나에서 애나하임으로 오피스를 옮겼을 때 이 앞에 있는 브로커스트라는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과속하는 차가 많은 거예요. 과속하는 차들이 너무 많고 그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이에요. BMW, 머세데스 벤츠. 그런데 중고차가 그렇게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랍 청년들이 돈은 없는데 차는 좋은 걸 타고 싶어요. 그거 잡았다 하면 무지무지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 안 죽겠구나, 그렇게 제가 이 첫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다른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한인들 우리끼리 사랑하고 한국말 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가 통하는 우리의 이 공간에 외국인이 한 명 탁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굳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다른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되나, 영어를 써야 되나,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문화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리즈 회복을 나누면서 선택한 공동체가 청각장애우 공동체인데 조금 대단히 막 길티 필링 같은 게 오는 것은 SWM 선교회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번도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수화 메시지를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저희 공간, 저희가 아직도 사이즈가 작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마음이 참 적었구나. 가족 중에 장애자가 하나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아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눈이 열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도 좀 많이 볼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우리의 예수 공동체가 지금 보고 있는 청각 장애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정말 어떤 위대한 설교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하나님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러한 생소한 느낌을 한번 넘어가는 그러한 브레이크스루를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여러분과 말씀 읽을 것이 두 군데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어로는 세 단어지만 영어는 Jesus wept. 그래서 가장 짧은 성경의 문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다른 표현도 하나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이때만 흘리셨을까?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 간절함. 말을 못하는 분은 그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밥을 좀 안 먹어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유명 종교 지도자처럼 나오라 그래가지고 탁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한쪽으로 싹 가셔가지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두 손으로 귀를 막으시고 언제 침을 뱉으셔가지고 혀에다 넣으셨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분을 타치하셨다는 거죠. 귀에 막힌 부분을 타치하시고 침을 뱉어 혀에다가 타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어떤 생을 살았을까? 초대교회 이분이 어떤 생을 살았을까?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비밀이 새 나갔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년 됐습니다. 한 7, 8년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괜찮은 영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피라이트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요 방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점장에 새긴 남자 거지 하나가 길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깔고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I'm blind and help me.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바쁜 거리를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쁘게 지나가던 한 여성이 그 사람을 보더니 돈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잠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I'm blind and help me라고 하는 종이를 딱 집어서 뭐라고 쓰니까 이 거지가 손을 뻗어서 누군가 하고 만져보니까 여자 구두인 거예요. 여자분이 여기 서 있구나. 그걸 그분이 뭐라고 쓰더니 그걸 딱 놔두고 그분은 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을 놓기 시작해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반응이 없으셔요. 뭐라고 썼나 궁금하시죠? 그 여성이 뭐라고 썼나?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not see.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갔어요. 그래, 날씨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볼 수가 없네.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달라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도와줍니다. 말의 힘, 단어의 변화 자체가 얼마나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의 짧은 2분짜리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저는 저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각 장애우들을 보는, 예전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뭘 해줄 수 있나? 나는 소화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었다면 우리도 에바다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로 오는 자리, 개인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중보기도할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셨어요. 형식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눌 건 정말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저 답답한 사람들, 에바다가 없었으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저희가 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배경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배경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전에 들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벌써 나흘이 돼서 시체를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님,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우신 장면입니다. 얼마나 친했기에 울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 주님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참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그렇게 저는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헤롯의 손을 피해서 2살 때 이집트까지 도망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도 하시고, 나중에는 사도가 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말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대접도 받으시고,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한 말이 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가 알던 예수와 이 놀라운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맞지가 않는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으로 로마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성을 오늘 좀 쫓아가 보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야 할 곳에 불의와 타락과 부패가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종교적인 시장터가 되어버린,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신 우리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점진적으로 깨달은 것이냐, 처음부터 알았느냐, 수많은 신학적인 이슈가 있지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일이 그분이 내가 구세주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확신을 주셨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온전해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첫째 사망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보냈지만, 첫째 사망이 그렇게 무거운데 이 첫째 사망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슬픔과 분노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우셨다고 기록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내내 우리 주님은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인 자신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패한 영성을 가진 그 생명 없는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하는구나. 우리 주님을 반기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구나. 우리 주님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거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밤을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신 거, 그 부분을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홈리스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자기는 앉아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단어 몇 개, 문장 하나를 바꿔줬더니 막 너무나 It's a big day, 자기가 예측하지, 아침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그런 변화가 오늘 밤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그런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할 공동체가 청각장애우인데, 아까 읽어서 여러분 기억 잘 나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3년인데 이건 이제 세 번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바다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사로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3년째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체험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준 성경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까, 아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지금 그 자리에서 읽으셨는데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마감하셨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읽지 않은 부분이 이사야 61장 2절의 하반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부분을 읽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은혜의 해가 임했지 보복의 날이 아직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주님만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왜 보복의 날을 말을 하지 않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 국가적인 회복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워치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해, 이 은혜해를,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감사하게 오퍼레이션 월드가 2014년에 낸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여기에 Global Deaf Population Statistics, 그래서 왼쪽에 7,200만 명, 7,200만 명이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인구가 한 7천만 명 됩니다. 프랑스 7천만 명 되나요? 부근이고 터키가 8,500만 명, 독일이 약 6,800만 명. 한 나라가 청각장애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청각장애자, 국무총리도 청각장애자. 이런 인구가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4 out of 5. 이 5명 중에 4명은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 중에 2%만이 복음을 접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나머지 2%면은 숫자가 얼른 계산이 안 되는데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나머지 7천만 명은 지금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오른쪽 아래 300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듯이 전 세계 수화의 종류도 300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수화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미국 수화의 한 70% 정도가 공유가 되는데 나머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화에서는 번역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퍼레이션 월드 같은 큰 단체, 그리고 IMB,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죠. 이런 단체들 정도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통계 자체도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기록을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우들에게 남침례교에서 2024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 복음을 1991명에게 전했는데 복음 관심자가 그 중에 366명이었다. 그 366명 중에 결신자가 29명이었고 침례받은 자가 8명이었다. 청각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들은 복음을 굉장히 저항하면서 받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남침례교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의 단체로서는 강력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제자 훈련을 28만 명을 시켰는데 그 중에 청각장애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1212명, 28만 명을 제자 훈련했는데 그 중에는 그런 퍼센티지가 0.43%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을 8만 4천 명을 시켰는데 59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훈련받는 4만 1,000명 중에는 292명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훈련받은, 이것이 IMB가 보고하는 청각장애우들의 가장 아주 살아있는 그런 통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우 얘기를 하느냐, 2007년 튀르키예 말라티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틸만 선교사님과 네자티 터키 목사님, 그리고 우르 형제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2007년에 모든 선교단체들은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다 풀아웃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거기에 새로 들어간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소개할 티멘세라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틸만 선교사의 부인이 아직도 3자녀를 데리고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보호해야 되겠다. 같은 컴퍼니, 같은 단체 소속이거든요. 2007년에 거기 가서 사역을 시작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2010년에 청각장애우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청력을 잃어서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를 통해서 2025년까지 튀르키예 안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세라 선교사의 영상 메시지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귀한 기도 통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스톤 선교사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 튀르키예 청각장애인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에 하나님께서는 말라티아 도시에서 최초의 터키 청각장애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영적인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 청각장애인 신자는 50명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도 우리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가 기적적으로 열려서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받은 청각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는 터키에 25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다고 추산합니다. 터키 청각장애인 협회는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잘 듣지 못해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놀랍고 더 크신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가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올해 4월달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청각장애우에 대해서 2번 보고를 드렸을 때, 지금 많게는 8개 도시에 세워졌던 튀르키예 청각장애우 공동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많은 이유로. 청각장애우들은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가지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껴안아주고 헌금도 주고 막 너 굉장하다 리더다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갈등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리더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묘한 다이내믹이 그 안에 생겨가지고 서로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열매로 온 아흐멧 맞죠? 아흐멧 형제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튀르키예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복음을 올리고. 근데 그 형제가 쓰러지니까 그 형제의 영상도 쓰지 못하고 관계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면, 이 아흐멧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앙카라에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아피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편입니다. 아편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아피온에 지금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고, 많은 청각장애 공동체들이 그를 임브레이스했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 형제와 함께 말라티아에서 처음 예수 믿고 지금 저희 교회 개척자가 된 엠레라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퀴타이아에서 지금 교회 개척자로 일하고 있는데 또 퀴타이아에 가서 같이 청각장애우를 위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오늘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라 선교사가 오늘 아침에 음성 메시지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아흐메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에서 두 분을 더 소개할 텐데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지금 7가지 팀과 사라 선교사가 보내온 기도의 제목을 제가 짧게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뒤늦게 이따 기도 같이 하실 겁니다. 청각장애우 사역은 수많은 도전이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각장애우 신자들 가운데 성숙한 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런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뒤늦게의 청각장애우들을 가르친 것처럼 살도록 인도하소서. 세 번째, 약 50명의 성도들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고 작은 몇 공동체만 만나서 예배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하는데 뒤늦게 전체 청각장애우 성도들 약 50명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나중에 이제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지난 3개월 동안 6만 번 이상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각장애자가 아니면 보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성경 이야기, 예배 찬양들, 간증들, 그리고 수화로 가르치는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고 사실은 이 사라 선교사는 수화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역 때문에 수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사라 선교사의 그 메인 랭귀지는 영어고 세컨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한국말 영상은 처음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한국말로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수화를 합니다. 터키어를 하고. 예. 그래서 올라가 있는 그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게 하시고 깊은 성경의 이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각장애우들은 사랑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글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청각장애우들은 그림으로 배웁니다. 영상과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짧은 영상, 짧은 수화를 통해서 깊은 성경의 이해가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고요. 뒤늦게 청각장애우들이 서로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후세인과 아르주는 지난 4월 달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화 성경을 만들려던 팀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큰 문제가 생긴 게 발견이 되면서 이 수화 영상 제작이 스탑됐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아침에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겨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튀르키예에서 공식적인 성경 수화 번역이 곧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청각장애우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청각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보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것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튀르키예에 있는 청각장애우들이 이렇게 50명 있잖아요. 근데 연결이 뭐로 되어 있냐면 코비드 때는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으로 모였는데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튀르키예 청각장애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그들이 첫 번째 컨퍼런스 하는 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어떻게 일정이 맞아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형제인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 고국에 예수 믿는 청각장애우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형제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말라티아에 와서 그런 사람이 한 30명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서로 찬양하고 메시지 나누고 예수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에바다,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아흐멧, 후세인, 아르주 이 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